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신약 성경 중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세 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여서 보시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보았죠. 오늘 우리가 그 말씀 또 다시 이어서 지난주에 오늘 본문으로 한 말씀이 절반을 했기 때문에 오늘 또 다시 이어서 말씀을 합니다. 지난주에 드린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이켜서 보신다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찾으셨는데 보이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갈릴리로 갔어요.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했죠. 나는 갈릴리 가서 물고기나 잡겠다. 그래서 베드로가 갈릴리로 갑니다. 다른 제자들도 물고기 잡는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함께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예수님께서 그 뒤를 쫓아가지고 갈릴리로 가시죠. 새벽쯤에 도착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는데 굉장히 새벽녘이 돼가지고 물고기를 잡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고생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데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를 참 많이 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하신 분이 누굴까? 베드로가 생각해 보니까 주님 외에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없다 생각하니까 주님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물가로 노를 저으다가 성질 급한 베드로가 물로 뛰어내리죠. 물가에 와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닥불을 피워놓으시고 그리고 그곳에다가 어디서 났는지 제자들은 밤새 고생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물고기를 굽고 계셨습니다. 또 그 옆에는 떡들이 놓여 있고 제자들에게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다 먹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대답을 하는데 주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런 똑같은 대화가 세 번을 반복을 하는데요. 우리가 우리말로 보는 성경에서는 이 대화가 변함없이 세 번이 똑같은 것 같은데 여기에는 이 성경에 원래 쓰여진 말로 보면은 여기에 변화가 있습니다. 먼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이 양이 셋이 단어가 제각기 틀립니다. 첫 번째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할 때에 이 어린 양은 아르니온이라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죠. 젖먹이 아주 어린 양, 무서운 것도 뭐 두려운 것도 알지 못하고 천방지축, 그래서 아무런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부모의 젖을 먹고 나서는 아주 미숙한 그런 상태의 양을 아르니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도 미숙하고 또 아무런 유익도 되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프로바티온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10대, 20대, 30대처럼 굉장히 빨리 사회적 적응을 잘하면서 성장하고 경제적인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양을 프로바티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 교회도 프로바티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성가대에 앉아 있는 분들도 그러게 해당되는 것이고요. 또 주일학교를 한다든지 차를 봉사를 한다든지 또 위에서 지금 음식을 만들고 봉사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청소를 한다든지 전도를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프로바티온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프로바톤이라는 양도 있어요. 이미 다 성숙해 가지고 이제는 더 할 일도 없이 있는, 그러나 그 집단의 어른이 돼서 보이지 않는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아마 다 성숙한 그 양을 가리키는 프로바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아르니온도 내가 차라, 프로바티온도 내가 먹이라, 프로바톤도 내가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시기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죠.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질문을, 내가 나를 과연 사랑하느냐 하는 이 질문을 하시는데 여러 집단들 가운데서도 교회만큼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 그런 집단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사랑을 아느냐, 이런 질문을 하면은 다른 집단들보다 교회가 정말 사랑이 많고 사랑을 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아마 자신 있게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다 사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 사랑에 대한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찾아가는 것이라 그랬죠. 두 번째는요, 말을 먼저 걸어주는 것이라 그랬어요. 세 번째는요,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여기에 의해서 우리가 그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갖추어 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충분히 예를 갖춰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을 보니까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하는 이런 말이 나오죠. 자, 이거 시제를 우리가 좀 생각해, 시간적인 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멀리 갈릴리까지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찾아가셨을까요? 제자들이 걸어가 가지고 그곳에서 또 물고기 잡느라고 고생 무진장했을 거야. 빨리 가서 뭘 좀 먹여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해서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뭘 위해서 오셨을까요? 제자들이 잃어버린 사랑, 또 사명을 다시 한번 고취시키기 위해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근데 당장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였어요? 배고픔, 이 피곤함, 이런 것이었죠. 그래서 숯불에다가 물고기를 구워서 제자들에게 먼저 먹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 먹고 나서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도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런 질문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은 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지고 베드로가 물에서 나오자마자 베드로야, 너 정말 그런 얘기 했잖아. 너 나를 사랑한다고.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다고 벌써 여기까지 도망와가지고 밤새 고생해도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너만 고생하지 말이지. 왜 저 어린 제자들까지 함께 고생해? 하면서 한번 호통도 치실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먹을 것을 준비하시고 그들이 다 먹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의 성급함 때문에 그만 잊어버리는 그런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갖춰야 될 것들을 갖추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 성급함 때문에 그만 잊어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위해서 잠시 기다리고 그 제자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주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부분입니다. 또한 주님은 제자들이지만은 필요한
예절을 갖춰 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 제자인 베드로를 부르는 이 호칭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기 베드로의 이름이 두 가지로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베드로고 하나는 뭐예요? 시몬입니다. 베드로의 본명 이 시몬일까요? 베드로일까요? 본명이 시몬입니다. 시몬이 베드로의 원래 명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유독히 이 시몬에게만 이름 하나를 더 주었습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베드로라는 그런 이름입니다. 뜻을 잘 아시죠? 뭡니까? 반석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생각하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특징을 따라서 이름 하나 줘주신 것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심성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히브리인들의 심성과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정서적으로 아주 굉장히 비슷한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그 외침을 당하고 지배당하고 식민지 생활을 하고 이런 그 역사가 우리나라 역사랑 아주 굉장히 흡사합니다. 흡사하고요. 또 그리고 그들의 사회생활 속에서의 풍습도 우리들과 닮아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것들이 닮아 있을까요? 이름에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이름을 곧바로 부릅니다. 뭐 자기 아저씨 이름도 곧바로 부르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어령 선생님이 책에서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어령 선생님이 한 번은 당신의 딸을 보기 위해서 미국에 갔습니다. 미국에 갔는데 딸이 변호사였잖아요. 출근을 하고 나니까 할 일이 없네. 띄엄띄엄 있는 동네에. 그래서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가봤더니 한 5살 되는 애가 세발 자전거를 타고 앞으로 지나가더니 이 할아버지를 보는 겁니다. 할아버지를 보더니 뭐라 얘기를 하냐면은 네 이름이 뭐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사람들 이게 존댓말 이게 반말 이게 잘 구분이 안 되니까 네 이름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 이어령이다. 그랬더니 이 꼬마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어령아 나랑 친구할래? 그래가지고 친구가 됐답니다. 그랬더니 그 있는 동안에 이 꼬마가 이 이어령 선생님이 밖에 나가 있으면 쫓아가지고 어령아 우리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섭섭하게 했댄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이렇게 친구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해나가더랍니다. 이게 참 재밌는 나라죠. 우리로는 이게 상상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람 이름을 옛날서부터 그렇게 함부로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자기 부모에 대해서 자기 부모의 이름을 얘기할 때는 성자를 다 떼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것이 자식이 부모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부모도 자식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 가지고 그 아들에게 부모가 아버지가 자라고 하는 것을 줘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예명이죠. 그 예명을 불러줬어요.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커가지고 상투 틀고 딸은 비뇨 꽂을 때쯤 되면은 아버지랑 또는 스승이라든지 친구가 호를 불러주었습니다. 그래서 송시열 선생의 호가 우암이죠. 지금 우리가 송시열 선생이라고 그러지만은 옛날에는 그렇게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우암 선생님 이렇게 불렀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풍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유일하게 예수님보다도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반석이라고 부른다고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만은 이 베드로를 부를 때에 이렇게 쉽게 부른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이름을 불러서 예수님이 호칭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을 불러주었던 것이죠. 이렇게 예의를 지켜주었습니다. 예의를 지켜서 그 사람의 그런 형편을 그렇게 알아주는 것이죠. 우리가 친한 사람들끼리 이런 예의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의를 넘어서 버렸을 때 우리는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어제 저는 제 인생에서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무슨 날이었을까요? 예?
제가 며느리한테 밥을 처음 얻어먹은 날이었습니다. 며느리 손으로 밥을 지어준 것을 제가 처음 얻어먹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전화를 해서 토요일 날 저녁에 우리 집에 오셔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저녁을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저녁을 얻어먹었습니다. 역사적인 것이니까 기록해놔야 되겠죠? 사진도 찍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결혼을 하기 전에 보니까 동갑자리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뭐 서로 말을 놓는 것 같아요. 이게 안 되겠지 않습니까? 이 나이가 29살씩 된 애들이 남녀 구분 없이 요즘에는 동등하다고 다 말을 놓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자식을 낳아가지고 자식 이름 있을 때 누구 아빠 누구 엄마 이렇게 부르면 참 좋겠지만은 아직 그럴 형편이 아니니까 그렇다고 언제까지 이름 부르고 살래?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그 이름 뒤에다가 서로 씨를 붙여가지고 존대하면서 살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예, 그 후로 이제 또 결혼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면서 잘 하는지 안 하는지 살필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가서 같이 음식 먹으면서 하는 걸 보니까 서로 뒤에다가 존중하면서 사는 그 모습을 보고서 그래도 애비 말을 듣고 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죠?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면은 그냥 막 반말들이 일반적으로 해가지고 이게 이 대한민국의 총체적으로 쌍놈화돼 가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좀 고쳐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 좋아하고 서로 존중할 만하면은 우리가 사랑한다면은 예수 안에 사랑한다면은 예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친하다고 좋다고 야 누구야 야 무엇이야 막 이러는 모습들을 보면은 굉장히 보기가 안 좋습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명칭 있잖아요. 교회는 다행스럽게 뭐 집사가 됐든 권사가 됐든 명칭이 있는 만큼 이 명칭을 불러줬으면 참 더 쉬울 텐데 막 이렇게 함부로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은 그다지 아름답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속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깊은 이 복된 사랑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서양으로부터 이 기독교가 선교를 받았고 그리고 성장을 했습니다. 성장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서양의 기독교 풍토가 한국 교회는 빨리 자리 잡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요. 요즘 한국 교회에 좀 곤란한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요즘에 교회들이 보통 11시 예배 한 번으로 아침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 해도 새벽 5시에도 있고 7시에도 있고 9시에도 있고 11시에도 있고 이렇게 예배가 쭉 있잖아요. 보통 9시나 아니면 오후 1시, 2시 정도는 젊은이들을 위한 예배로 이렇게 드리는데 목사님들이 티셔츠 입고 청바지 입고 그것도 찢어진 청바지 입고 나와서 설교를 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보편화돼 가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서양 목사님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서양 목사님들이 또 누구 결혼식에 가면은 깍듯하게 정장을 다 하고 예배 참석을 하는데 막상 예배를 드릴 때는 심한 경우에는 모든 예배를 그렇게 티셔츠 입고 청바지 입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 성도들 얘기가 아니라 목사님이 그렇게 예배를 인도하는 교회들이 이제 점차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고 이렇게 예배하는 교회에 질문해 봤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요즘 젊은이들이 굉장히 자유분방한데 목사님이 넥타이 매고 정장을 하고는 예배가 경직되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마음 편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런 사람들이 또 20대 또 10대 20대를 지나가지고 30대 40대로 가면은 장년부와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때 이 장년부 예배를 적응하기가 또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풍토도 있고 만들어져 가는 그런 것이 있다면은 우리가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결혼식장은 넥타이를 정장을 입고 가는데 막상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예배당 안에서 청바지를 입고 티셔츠를 입고 그렇게 한다면은 이게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이게 예의가 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상대에게 합당한 예의를 갖춰주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의를 갖춰주는 것. 그렇게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예의라고 하는 것은 언어에서부터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그런 예의입니다. 또한 예의는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예수는 베드로에게 3번을 질문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이런 질문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대답을 하는 것이죠. 3번을 질문을 하는데 베드로는 똑같은 대답을 3번을 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허랑방탕한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때에 그 아버지는 나가서 아들의 목을 껴안고 그리고 입맞추고 그리고 영접을 하죠. 우리가 베드로는 지금 예수를 만나는 이 시간에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걸 조금 성경에 나오지 않는 베드로의 마음까지 우리가 좀 헤아려 본다면 베드로는 굉장히 긴장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지고 가야바의 집에 들어가 새벽녘에 고초를 당할 때에 그 면전에서 3번을 내가 저 사람을 모릅니다라고 이렇게 부인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죠. 또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기다리지 않고 갈릴리로 가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야라고 이렇게 부르시는데 베드로가 이게 참 난감한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신랄하게 비난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그러나 베드로에게 편안하게 무언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몇 가지 문제점도 있고 몇 가지 장점도 있는데 그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강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장점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장점이 또 반대로 말하면 단점인데요. 하기 싫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교회가 또 우리 신성교회가 될 수 있기도 되기 때문에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도는 내가 신앙 안에서 잘 만들어가면은 좋은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은 잘못하면은 신앙이 파성케 될 수 있는 이런 요소도 있는 것이죠.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봄이 되면은 보통 집에서 대청소를 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지만은 어제쯤 떨어진 먼지나 흠은 물걸레로 닦으면 싹 지워지는데 작년서부터 켜켜려 묵은 이 먼지나 때는 좀처럼 지워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세제를 뿌려놓고 한 벌 닦고 초벌 닦고 두 벌 닦고 세 벌 닦고 하면서 지워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는 만큼 그 사람에게 만들어진 어떤 영적인 풍토가 있고 켜켜이 앉은 때처럼 만들어진 성품이 있습니다.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은 신앙 안에서 노력해야만 합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영적인 노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어느 날 예수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한 20여 년간 교제를 하고 있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저하고 같이 신학교를 들어갔던 신학대학원 원장을 했던 박종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목사님을 만났다 그래요. 저랑 같이 공부를. 그런데 씩 웃으면서 목사님 신학교 1학년 2학년 때 같이 공부를 했던 이 박 목사님이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물어봤더니 김진기 목사 그 20대 초반에는 성격이 불 같았어. 또 하나 하는데 성격이 바람 같았어. 그러더라는 겁니다. 근데 정말 그랬어요? 그 옛날에 20대 초반에는 불 같았고 바람 같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내가 정말 그랬어. 성격이 불같았고 바람 같았었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지금 그게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제가 그랬습니다. 아주 불같았고 바람 같아서 저를 그 20대 초반에 아는 사람들은 아주 성격이 불같고 바람 같은 그걸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것이 목회자로서 굉장히 큰 단점인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제 나름대로도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가서 교제를 하는 사람들이 정말 목사님이 그런 성격이 있었다는데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제 나름대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제 나름대로 목회자이기 때문에 노력을 해가지고 고쳐온 그런 부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켜켜이 묻고 그런 그 베드로의 성품 금방 이렇게 했다 금방 저렇게 했다가 성경에서 보면 베드로는 불같고 바람 같은 저랑 좀 비슷한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저 사람에게 복음을 맡길 수가 없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또다시 한번 기다리고 기회를 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은 이것은 또 신앙의 한 방향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또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눈높이에 낮춰주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들이고 또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상대방의 형편을 아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일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아시나이다, 이렇게 사랑이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나오는데요. 성경에서는 이런 사랑에 대한 질문을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할 때에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적 사랑, 절대적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절대적인 이 신적 사랑은 사람은 궁극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람에 대한 사랑을 하실 때에 이 신적 사랑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할 때에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라 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가페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스승을 사랑한다든지 스승이 제자를 사랑하는 또는 친구와 친구를 사랑하는 이런 단어로서의 필요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아가페라는 질문을 했으면은 예 아니요 대답할 것 같은데 또 그보단 단계가 조금 낮은 필요라는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해요. 아가페라는 질문하는데 베드로가 또 다시 필요라는 대답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 아시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하냐면은 필요라는 질문을 하시고 또 베드로는 또 필요라는 대답으로 예수님께 응대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당신과 같은 사랑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을 하시고 잠깐 내려오셔서 베드로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질문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떤가를 보는 것, 이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작은 일 같지만은 오랫동안 잔상으로 남아있는 것이 있고요. 큰 일 같지만은 기억 속에서 싹 지워지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오랫동안 수십 년을 가는 것도 있고 큰일 같은데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 이런 일들이 있어요. 저에게도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한 7, 8년 전쯤에요. 제 아내가 허리 디스크가 문제가 생겨서 수술한 적이 있었어요. 2주간 동안 입원을 했었죠. 2주간 동안 입원을 하고 퇴원을 수술하고 입원하고 퇴원을 하는데 2주간 동안 병원에 있었죠. 퇴원을 하는데 마침 토요일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차에 싣고 태워서 집으로 가려고 수원 쪽에서 집으로 가려고 하니까 2주간 동안 교회 못 갔으니까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다. 그래서 교회 먼저 왔어요. 제가 차를 세우고 운전석에서 내려서 뒤에 앉아있는 아내를 부축해가지고 천천히 내리고 있었어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 교회 담임 목사의 사모가 디스크 수술을 하고 2주간 동안 입원했다가 처음으로 교회에 오는 날을 그날 보는 걸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모님 괜찮아요. 그냥 집으로 가시죠. 아 근데 또 이렇게 오셨어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보편적일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와서 사모님 나 여기가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일이 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이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저 사람은 아파가지고 보름 동안 입원했다가 오는 사람에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나 기도해달라. 여기 황당해서 이게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는 잔상으로 남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과연 나는 어떤 모습이 돼야 될 것인가? 이것은 성숙의 문제고 우리가 나의 삶을 발전시켜가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상대방이 어떤 형편이고 어떤 입장이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아니라 이것은 신앙의 성숙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성숙한 과정을 통해서 상대방의 눈높이를 어떻게 맞춰갈 수 있느냐, 여기에 이런 질문이 있는 거예요. 제가 본 책 중에서 저는 좀 잡식성입니다. 책을 전문 서적서부터 아주 가벼운 서적책까지 많이 읽는 쪽인데 30대의 아주 평범한 주부가 쓴 뽕트집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프로포즈라고 하는 아주 얇은 책이 하나 있어요. 그냥 그 젊은 여자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평상에 일어나는 이런 그 일상의 일들이 이 기록이 되는데 그 중에 눈여겨보고 싶은 내용 하나가 있었어요. 한 페이지밖에 되지 않은 짧은 글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젊은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가난해요. 단칸 새방에서 신혼살림을 하는데 임신을 했습니다. 만삭이 됐어요. 출산할 때가 됐는데 남편이 어느 날 아내에게 물어봅니다. 여보, 당신이 애를 낳았을 때에 내가 당신에게 뭘 선물했으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은 뭐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뭘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내 되신 분들. 그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 당신이 나에게 장미꽃을 선물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는데 12시가 넘어서 진통이 왔어요. 그래서 급히 산부인과로 옮겨서 산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바로 몇 시간 전에 아내가 말했던 장미꽃을 선물로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나가지고 밖으로 나가봤는데 화원이 다 문 닫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늘 지나가는 골목길 어느 담장에 마침 이런 봄이 돼가지고 장미꽃이 넝쿨 장미꽃이 피었다라는 생각이 나가지고 얼른 그 골목길에 가가지고 담장을 넘어온 그 빨간 장미 몇 송이를 꺾어요. 근데 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위로부터 쭉 뻗은 장미꽃은 대도 크고 송이도 예쁜데 이 넝쿨 장미라고 하는 것이 꺾어 보면은 대도 이 작고 약하고 꽃도 이쁘지 않아요. 근데 구할 수 있는 것은 그 장미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장미 몇 송이를 꺾어 가지고 또 거기가 울퉁불퉁하니까 이 화장지로 이렇게 쌓아요. 잡기 좋게. 막 병원으로 가보니까 아내가 아이를 막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내가 땀 범벅이 돼가지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그에게 가가지고 여보 내가 장미꽃 꺾어 왔어 해가지고 장미꽃을 줘요. 근데 그 힘듦 속에서도 그 아내가 굉장히 그 편안한 그 모습을 한 것을 보고 다시 밖으로 나와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이런 생각을 해요. 황급하게 밤중에 남의 장미꽃을 꺾고 왔는데 왜 내 아내는 장미꽃을 요구했을까? 지금은 구하기 힘들어서 넝쿨 장미 남의 것을 꺾고 왔지만은 화난 낮이라면은 몇 송이라도 사줄 수 있는 이 값어치가 나가지 않는 장미꽃을 요구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내 되신 분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내 남편의 재정적 능력을 안 겁니다.
다이아몬드도 요구할 수 있고 밍크 코트도 요구할 수 있고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지만은 그런 것을 요구를 해봤자 서로 마음만 아플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 있고 하는 것을 요구했다는 것을 알고 아내에 대한 사랑이 더 진하고 깊어져감을 느끼게 됐다라는 굉장히 짤막한 꽁트인데요. 유익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할 때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은 누구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라 그랬어요.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럼 누구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까?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교회 안에서 사랑은 얘기하지만은 내 유익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큰 허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사랑은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높이에 맞추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계속 질문해도 필요 이상을 넘어가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는데 이 필요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보다도 그에게 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19절과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의 뜻은 나를 본받으라 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난 화요일에 부산에서 14살 된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51세 된 여자 선생님을 때려가지고 졸도시켜버리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14살 된 딸에게 51살 된 선생님은 엄마보다도 훨씬 나이가 많은 사람일 거예요. 그죠? 이게 이런 패역한 일들이 한국사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자식이 부모의 보험을 들고 보험금을 당해서 부모를 죽이는 일도 생기고 있고요. 남편이 아내가 잔소리해서 토막내서 살인해버리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도무지 알 수 없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만큼 이 한국 사람들의 그런 어떤 이 바탕이 예의 있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물질의 발달을 만큼 우리의 정신적 발달이 쫓아가지 못한다라는 이런 반증이 나오고 있는 그런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는 지식이 충만한 때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100년 전 20세기가 시작되던 그때와 20세기를 끝나서 21세기로 넘어가는 이 시대에 이 100년 전의 사람과 오늘 우리들의 삶은 정보가 100배가 많대요. 근데 우리가 머릿속에 저장된 것만 해도 100배가 많은데요. 컴퓨터를 활용해가지고 컴퓨터를 가지고 말한다면 이것은 몇천 배까지 늘어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몰라서 그렇다? 아니라는 얘기죠. 지식은 어느 때보다도 팽배하고 충만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정보가 어떻게 입력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에는 선생님들도 지식을 파는 상인으로 취급되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가정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선생님을 지식을 파는 상인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존경되질 않습니다. 지식을 파는 상인이 고객인 나에게 섭섭하겠다기 때문에 욕할 수 있고 싸울 수 있는 이런 논리가 어린아이들에게는 충분히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를 말씀을 파는 상인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이런 모든 이 합당한 문제들에 있어서 우리는 가볍게 넘어가요. 존경해야 될 것, 존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무엇이든지 물질로 계산해버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선생님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은 이 아이가 어떤 것을 배우는 것보다도 이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이 가정에서부터 훈련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바른 품성과 신앙 안에서 자라기를 원한다면 그들을 영적으로 가르쳐주는 목자든지 그들을 지식으로 채워주는 교사들이든지 가정에서부터 부모들이 존중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아이 하나를 키우면서 이거는 분명하고 아주 철저했어요. 어떤 경우에도 일단 학교 가면은 선생님들이 부모다. 어떤 경우에도 존중하고 존경하는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초등학교 선생님하고 연락이 되고 중학교 선생님하고 고등학교 선생님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찾아가고 상담이 되는, 그래서 평생 스승과 제자가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미처 부모가 해주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만들어가는, 이걸 저는 굉장히 큰, 내 자식을 키우는 어떤 것보다도 이것은 가장 큰 우리에게는 재산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TV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비정상적이지 않습니까? 요즘에 우리나라 드라마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는다고 하는데 한국 현대 드라마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가정에 있습니다. 드라마에 가정이 깨지는 불륜 또는 어떤 자식이 태어났을 때 알지 못하는 내막, 이런 것이 드라마에 가득 차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런 것이 당연시하게 여겨지면서 우리 안방에서 이 아이들이 학습을 하는 겁니다. 연예인들이 아이들이 좋아하는데 연예인들 엊그제까지만 해도 가장 금쪽 같은 그런 가정인 줄 아는데 어느 날 헤어져 버렸어요. 우리나라에서 아주 중견 배우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몇 년 전에, 그 사람들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그 캐릭터도 굉장히 중후하고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혼을 했어요. 연예 기자들이 남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연예계의 대표적인 인고 부부인데 왜 이혼했습니까? 물어봤더니 기가 막힌 대답이 나왔어요. 수십 년을 살아보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혼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어요. 이게 무슨 이 경우가 그렇습니까? 재밌어서 결혼했고 재밌어서 살았는데 이제 재미가 없으니까 이혼했어요. 이게 동물 세계나 있는 것이지 사람 세계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연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정류 재란 때에 한국 도공들이 일본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1598년도에 일본으로 잡혀간 심지성을 가진 도공이 있었습니다. 그 14대 손이 지금 15대까지 살고 있는데 14대 손이 한국 TV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그게 있었어요. 근데 14대를 일본에 살면서 당연히 일본 이름을 가질 줄 알았는데 이름이 한국 이름이에요. 심수관 씨입니다. 심씨. 근데 그것이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일본에서 굉장히 뛰어난 1급 도공인데 사회자가 물어봤어요. 이분이 대답하기를 내가 초등학교 입학하는 날 학교에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물레에 앉아가지고 진흙을 돌리면서 수관아 이리 와봐라. 그러더니 아버지가 그 물레 돌아가는 진흙 중앙에다가 바늘 하나를 딱 꼽더랍니다. 그리고 물레를 돌리는데 수관아 지금 네 눈에 뭐가 보이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정중앙에 바늘을 탁 꽂으면은 어떻게 보일까요? 바늘이 돌아가는 것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는 거예요. 예, 움직이지 않는 바늘만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네가 잘 봤다. 돌아가는 물레 중심에서 움직이지 않는 중심, 앞으로 내가 추구해야 될 너의 인생이 바로 이것이다. 초등학교 1학년이면 7살, 8살밖에 되지 않는 이 아이에게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를 해줬어요. 이 아이는 그때 뭘 얻었느냐 하면은 내가 평생에 이 물레를 돌면서 도공으로 살 때에 기술을 잘 만들어라는 얘기인 줄 알고 평생을 도공으로 훌륭한 동으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50대가 됐을 때에 어떤 느낌이 왔냐면은 여기에 있는 진흙, 물레에 있는 진흙은 일본 사회지만은 여기 중심에서 움직이지 않는 이 바늘은 내 인생이다. 조선인으로서 도공인 내 인생이다 한 것을 알게 돼서 우리 조상들이 14대를 지내면서도 성씨나 이름을 바꾸지 않고 여전히 한국식 이름을 갖는 이유는 바로 이 정체성을 가지라고 하는 이 조상과 부모의 가르침이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날 이 심수환 씨가 학교에 갔다 돌아오는 자기 아들을 부르는 거예요. 좀 와라. 그러면서 아버지처럼 물레에다가 진흙을 넣고 돌면서 그 중앙에다가 바늘을 딱 꽂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 눈에 뭐가 보이니? 아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죠. 움직이지 않는 바늘이 보입니다. 아버지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너 잘 봤다. 네 인생, 네가 평생을 추구해야 될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다 하면서 그 얘기를 끝내는 거죠. 그 아들이 언제 그 아버지의 깊은 뜻을 알 수 있을지, 그것은 우리가 또 모르고 끝날지 우리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정체성이 있고 가치관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내가 기독교인, 이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치가 무엇이며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이 분별의 영적 분별력들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만 더 할게요. 오늘 아침에 우리 이 목사님이 새벽 설교를 했어요. 거기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중앙대에서 청소년학으로 석사과정을 하고 있거든요. 젊은이들의 그 삶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어떤 시어머니를 가장 좋아하고 가장 싫어하는 문제입니다. 요즘 결혼하는 세대들이 제일 싫어하는 시어머니는 어떤 사람일까요? 혹시 아십니까? 우리 권사님들에게 죄송합니다마는 기독교 권사님들을 제일 싫어한답니다. 굉장히 죄송합니다. 비난하는 것 같아서. 근데 어느 정도는 전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 집사람이 권사가 아니라 사모기 때문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요. 제 아내도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배움이 있든 없든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면은 교회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판단력과 지식은 일반 할머니들하고는 틀릴 것입니다. 그래서 냉철하고 정확하고, 그런데 의외로 요즘 젊은 세대들이, 권사님들이 의외로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사고와 판단과 요구만 한다라는, 이것이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라는 것입니다. 그는 무엇입니까? 신앙의 연조, 뿌리는 깊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나타나는 열매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을 비난하고 하고 싶은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더 나가서 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인인,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인 저부터 당신은 누구냐?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에 대해서 당신은 어떤 판단을 하는 사람이냐라고 질문하면은 여기에서도 저도 부끄러움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베드로에게 갈릴리 바닷가에서 말씀하셨던 그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들이 열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찾아가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말을 건네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예를 갖춰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눈높이에 맞춰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이건 안 따라해서 저는 잊어버렸네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은 본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있고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속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만큼 사랑을 많이 얘기하지만은 교회만큼 사랑도 메마른 것이 없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그리고 언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오니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